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권의 내용을 기초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관한 얘기,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이 5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과 불에 대한 세례의 내용이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는지 2절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면서 그 행위가 왜 외치는가, 무엇을 외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3절 후반절에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가 외치는 이유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곱게 하기 위해서요.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고 후에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기록된 내용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팔복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죄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기반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사실 회개를 통해서 길이 곧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임을,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회개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즉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그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곳에서 회개를 외쳐라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즉 골짜기가 푹 파여서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돋아서 평지가 돼요. 산이 사람들이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낮아져서 고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지장이 없게 돼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키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다고 마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자급하는, 그리고 욕심이 없는, 그리고 오직 이 일에 포커스를 두고 이 일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특히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정통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고 좋게 여기는 그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사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 연속 강의 설교를 공부할 때, 승리한 삶으로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사회적인 어떤 명상용으로 얘기하는 거 물질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초연해져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풍부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지위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나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둔하게도 하세요. 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 모든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그 기반을 버리고 나간다는 건, 아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려면 그 기반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나가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란 믿음의 역사에 내가 의지하여서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았느냐,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바울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과 바울 모두 무엇입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아주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으러 온 사람들 보면은 5절을 봅시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에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을 한 절 우리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출병,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결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서 준 것이 바로 몸을 씻는 세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통에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반드시 주는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바로 이 물세례를 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외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 들어오는 이 물세례 규례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들만 받는 그 물세례를 내가 기꺼이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내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자손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하러 왔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확인하러 온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지 못하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러 온 것처럼 물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으니까 이것이 요즘에 트렌드이니까 이곳에 나온 사람이 이것을 하면 환영해 주니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얘보다 이것이 내 기준이면 나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 나 혼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죄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고 죄가 아니야.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누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도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데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집단의 기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부활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성, 자기네들의 주장, 이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 온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문제는 항상 이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까지 그분을 대신 저주의 길로, 멸시의 길로, 비방의 길로, 죽음의 길로 보내서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이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이방인들만 맞는 이 물세례 나도 받아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속이 되겠어.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원래 태어났으니까 굳이 이 물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세례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돌들도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절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라.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는 시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시간이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은혜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에 오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심판의 길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문제 부분 살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죄를 자복하고 즉 참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어요. 네 번째,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자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네들은 감독관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그래서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에 대한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즉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그 은혜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 천병이자 게시판이자 증거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불은 무엇일까요? 불에 대한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3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 불은 연단하여서 더욱
더욱더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을 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려. 그러면서 헛된 거 악한 것은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셔서 정금 같은 주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지라. 그래서 이 분이 이 역사를 이뤄내면은 모든 것이 선악간에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번과 6번 문제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소개하나요? 성령과 불로 베푸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 불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헛된 것은 구별해 내시는 거.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충만한 세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복 안에서도 다시금 소개되고 있습니다.